85장 찬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로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관계에게 도움을 주시고 모양 정상 기쁨으로 우리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노승선 목사님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 전도 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는 날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날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네가 공평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이 무더위에도 우리 건강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또한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창조주부터 우리를 내셔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40대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로부터 기업을 받기 위해 밟는 땅을 모두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생각하며 그 약속의 소망으로 살았던 갈렙이 85세 때에 헤브론 땅을 향하여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였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믿음을 크게 여기시고 그 승리를 이끄셨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사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무더위에도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언제나 하늘나라 바라보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노성진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유롭고 진리의 기쁨을 얻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기에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부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는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주의 고백 받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제 고백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사면과 인기입니다. 여호와는 국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찬송가 12장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성령과 감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동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일단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주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6장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시고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만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아령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같이 기도했습니다. 온 땅을 친히 창조하시되 그 모든 곳에 주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친히 심으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이한데 이렇게 친히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과 또 그 즐거움 가운데서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렸고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간구하오니 저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심히 공부해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상고하고 깨우치고 또한 일깨움을 받아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상의 삶에 치우치고 또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무지함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읽는 일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셨고 이제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우리를 견책하사 우리가 주의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 양식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주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영생 없는 참된 생명이 기르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나태한지요. 참으로 부끄럽고 이 연약함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한때라도 주의 말씀을 먹지 않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연약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시시때때로 말씀으로 또 나를 통하여서 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사온즉 우리가 무둔하고 우리의 귀가 닫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늘 깨우시고 주의 성령을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일깨워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되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은 것 같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참으로 그 은혜가 크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하는 말도 우리가 하는 생각도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것들이 그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짐승들과 다를 것 없이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오로지 주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의미가 있고 또 주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그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을 제가 고백하옵나이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였은즉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또한 제가 고백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사업의 날성검과 같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참 생명이 되고 주의 거룩한 그 은혜의 자리에 반듯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온 땅에 말할 수 없는 포악과 말할 수 없는 불의가 가득한 것을 또한 보옵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친히 통치자이시고 또 주께서 친히 능력자이시오니 악한 무리들을 제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의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서 주의 말씀으로 그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참된 교회가 이 땅에서 바로 세워져 나가고 주의 말씀으로 영향을 받을 때 가끔 홍해와 같이 어둡고 암흑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친히 말씀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교회들이 생명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의 통치자들을 주께서 친히 세우셨사오니 저들이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지혜로 저들이 깨우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주께서 수십 년 사이에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궁유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민주를 추구하고 이 땅의 백성들이 자유로운 가운데서 각각의 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주님이시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의 백성들이 이때에 잠에서 깨어서 참으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고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올리는 그날까지 각고의 면류관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이 있나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는 이를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고음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반갑습니다. 도저히 모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그만한 영광.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은 이제 150장으로 되어 있고 1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이 각기 이렇게 여러 시인들이 여기저기서 했던 노래들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150편으로 묶어 놓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편 자체 안에 편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을 보시면 5권으로 묶여 있죠. 예를 들어서 1편에서 41편까지는 1권, 42편에서 72편까지는 2권, 73편에서 89편까지는 3권, 90편에서 106편까지는 4권, 그리고 107편에서부터 150편까지는 5권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시편의 이 여러 시인들이 노래했던 시들을 한데 묶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순서로 배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가 이 5권으로 나눈 것은 모경의 구조를 따라서 이와 같이 나눴다고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인간에 대한 설명과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2권은 출애굽기에 대응해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로 묘사를 합니다. 3권은 레위기에 대응을 해서 예배와 성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4권은 민수기에 대응하여서 불순종에 대한 교훈과 순종의 예배를 주로 설명하고 5권은 신명기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주를 이루는 구성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분량면에 있어서도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요. 1권이 이제 41편까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의 분량과 거의 흡사하고 2권은 이제 42편부터 72편이어서 31편의 시편인데 이 출애굽기랑 분량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3권은 이제 73편부터 89편인데 17편이고요. 4권도 90편에서 106편까지 해서 17편 정도로 레위기와 민수기의 분량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5권은 4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신명기의 분량과 분량에 있어서도 거의 일치하는 이런 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또 다른 설명은 유대의 5절기를 위해서 이런 구성을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이라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구분의 구약 개론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약간 다른 구분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오경을 토라라고 불렀고 선지서라고 불리는 것을 이제 네비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지서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하까지를 전선지서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선지서로 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지서를 후선지서 이렇게 설명하고 성문서라고 해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특별히 이제 오경과 선지서와 성문서의 첫 글자를 따서 이제 타나크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이 성문서 안에 이스라엘의 5절기에 이제 읽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묶어서 5축 이렇게 부릅니다. 5 두루마리라고 해서 메길로트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서를 가리켜서 5축이라고 부르고 특별히 이제 6월절에 아가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아가서 이러면 이제 남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것으로 요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지만 유대 전통에서 보면 이 아가서가 6월절에 읽힌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아가서를 매우 알레고리하게 해석해왔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오순절에 그리고 성전 파괴일인 5월 9일에 예레미야를 그리고 7월 초막절에 전도서를 그리고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날이었던 그 부림절에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이 형식을 따라서 5권을 구분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교 전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12편 다음에 나오는 113편부터 시작해서 118편까지를 출애굽 시편이라고 불러요. 출애굽 시편이라고 부르고 이 시편은 6월절 식사 전과 그리고 6월절 식사 후에 읽히던 성경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약간의 이제 신빙성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 구약 성경의 형성 과정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는 일종의 신학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속담에도 구술이 서말이어도 뼈야 보배라고 말한 것처럼 성경에 흩어져 있는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필요에 따라서 교리적 원리를 담은 신앙적 정서도 함께 필요했기 때문에 성경 계시의 핵심인 오경의 진리를 담는 신앙의 정서를 표현한 시들을 모아서 예배에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제 일종의 문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라면 이렇게 신앙의 정서라는 것은 마치 거기에 생기가 돌고 피가 도는 것과 같아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야 원만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시편 자체도 구조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NIV 성경의 시편 부분을 기고한 학자가 누구냐면 존 스테이기라는 칼빈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여러분 NIV 스터디 바이블을 보시면 이 시편을 문맥이 있는 것으로 쭉 150편을 다 설명해 주었어요. 그건 여러분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112편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런 신학적 구조의 예 중에 한 가지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성호를 따라서도 이 시편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에는 여호와가 주로 사용되어졌고 시편 2편에는 여호와 2편과 3편 중간 부분에 이제 엘로힘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엘로힘이 주로 사용되다가 후반부에 이제 엘로힘이 사용되다가 4권과 5권으로 가면 다시 이제 여호와가 사용되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주로 설명하는 것이고 엘로힘은 이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설명하는 것으로 창세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권은 인간의 타락, 율법의
설명되어진 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의 타락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구속주 하나님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3권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그 3권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과 성화와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믿음을 증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베풀어지는 은혜의 수단을 다룬 것이 4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되어져 있고, 이런 구조는 사실은 이제 이 성경의 전반적인 구조, 특별히 오경의 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실제로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호도 이러한 흐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112편은 시편 중에서도 5권에 해당하고요. 이 5권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U자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감사의 시를 107편에 감사의 시를 얘기하고, 108편부터 110편까지는 다윗 시편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다윗 시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110편이. 그 110편은 이제 시편 2편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데, 110편에 이제 멜기세덱의 관찰을 따른 의로우신 왕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111편과 112편은 알파벳으로,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 그래서 11편과 12편은 사실은 따로 볼 수가 없고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알파벳의 순서를 따라서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고, 이렇게 구성한 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112편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랄 시편이라고도 부르고 출애굽 시편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119편 역시도 111편과 112편처럼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죠? 지금 구조가 어떻게 돼요? 다윗 시편이 나오고, 말씀에 관한 지혜와 말씀에 관한 시편이 나오고, 출애굽 시편이 나오고, 근데 또 역시 말씀에 관한 시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 가운데 끼어 있어요. 112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걸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율법으로 뭐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나아갔어요? 성전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오고, 레위기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너희가 죄를 깨닫거든, 너희가 죄를 깨닫거든. 그렇게 죄를 깨닫거는 어디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그 성전의 하나하나는 사실은 유비예요. 무엇의 유비이고 무엇의 그림자이냐면 그리스도의 유비이고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135편부터 137편까지가 이 출바벨론의 노래, 출애굽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다윗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뭘 대망하게 되었어요? 메시아를 대망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초라한 자기의 현실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린 135편에서 137편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을 설명하는데, 그 출애굽의 내용을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서 자신의 고토로 돌아오는 것과 출애굽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고토로 되돌아온 이 사건을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출바벨론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138편부터 145편까지가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 다윗에 관한 내용,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양쪽에 서로 싸고 있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전이 있는 것이죠.
말씀과 성전이 있는 구조고 맨 뒤에 다시 145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는 또 감사의 노래 107편이 감사의 노래였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5권은 이렇게 말씀과 성전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112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핵심적인 주제, 말씀과 성전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말씀과 성전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의 출발점은 112편에서 말씀 앞에 선 신자의 복된 삶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112편 이제 첫 머리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이런 시편을 할랄 시편 혹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111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13편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1편과 112편은 할렐 시편이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할렐 시편으로 구분하지 않고 시편 119편처럼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특히 112편은 말씀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제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이고 율법이 가리키는 성전 그리고 성전이 지향하는 바가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씀의 지혜는 성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출애굽 곧 구속을 지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편 5권 자체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동시에 구원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의 구원을 노래하는 일 외에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구원을 노래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요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악인의 꾀를 쫓아 죄인의 길에 서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그는 시냇가의 신나무와 같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화면으로 봤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어떻든가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봅니까? 손해를 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봐보세요. 경주를 하는데 불법을 막 자행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알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쓰는 사람이 훨씬 더 형통해 보이죠. 그래서 2편이 있는 거예요. 2편의 내용이 뭐냐면 의의 왕이 계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의의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110편도 역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시편 110편에서 의의 왕에 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111편, 112편의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의 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치 시편 1편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시편 2편에서 의의 왕을 설명했다면 지금 5권에서는 앞에 110편에서 의의 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 의의 왕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요. 2절과 3절이 그 복을 설명한 거예요. 2절과 3절이 어떻게 복을 설명했냐면 성경에서 복이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설명하시죠. 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그 복의 근간입니다. 복을 설명하는 근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복신앙 이러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복을 설명할 때 그런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생육하게 되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고 우리가 충만하게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설명하는 맥락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편 자체 내에서는 시편 133편에 가면 하나님께서 헐몬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후대에 전승되고 그 생명이 왕성해져서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이제 족장들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강성하게 되는데 이 물질적으로 강성하게 되는 것의 핵심에는 그 물질에 강성하게 되고 자손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복의 근간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지향점이 있는 것이죠.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지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오게 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너희에게 복 주시되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복들을 다 이끌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설명한 것이고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교제하게 되는 생명력을 부여받는 것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절에 보면 그 후손이 땅에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복의 가장 1차적인 형태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세 가지 복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내 씨가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있는 사변 땅을 봐라.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복의 원형은 그것이고 그것은 결국 아브라함에게 설명했던 그 복은 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된다. 충만이라는 표현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가득하게 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표현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재물의 복, 부의 복, 후손이 땅이 강성하게 되는 복으로 2절에서 3절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이고 2절에 의하면 정직한 자이고 3절에 의하면 공의로운 자이죠. 그 공의가 하나님의 법도가 세상에 그들의 강성케 되어짐으로 세상에 완연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정직한 자들 역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은 그들은 흑암 중에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말은 계시된다. 이 잘 보시면요. 이게 좀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해서 헷갈리잖아요. 본문을 어떻게 읽으면 지금 경외하는 자가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읽기 쉬운데요. 이게 관주를 따라가 보시면 그 앞에 111편 4절이 관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111편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셨는데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계시를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상 숭배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누구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중보를 하죠. 중보를 해서 그래 하지 마십시오라고 중보하는데 이제 모세가 그 사실을 안 믿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겠다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이제 안 믿으면서 하나님께 뭘 요구하세요? 요구해요? 당신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죠. 근데 정면에서 그가 보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를 손으로 덮으셨다가 그의 등만 하나님의 등만 보게 하시는 그때에 선포되어졌던 내용이 뭐냐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계시된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정직한 자들이고 그들이 여호와의 공의를 영구히 세우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선포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우신 자로다라는 말은 의인인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고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가 어떠냐면 5절에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1절에서 말하는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칼빈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죽기보다 싫어하고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의로웠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냐면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더 잘 된다는. 그리고 이제 6절에 일종의 브릿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와 같이 복이 있는데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행법이라고 해요. 히브리시에서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 병행법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병행법은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비교가 있고 같은 내용의 반복이 있고 대조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6절 같은 경우에는 대조예요. 앞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로 행하는 사람이죠. 뭘 베풀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은혜를 베풀며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그 앞으로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보면 의인의 모임에는 죄인이 들지 못한다고 죄인을 어떻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근데 의인은 어떠냐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그는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경외하는 자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는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의인의 정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키고요.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불신자를 가리켜요. 불신자. 대표적으로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악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삶에 모사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그는 기억되는데 7절에서 이제 그를 정의하죠. 그 의롭게 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정의되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흉한 소문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음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소문일 수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참수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죠.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일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일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염려는 매우 큰 죄예요. 염려는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흉한 소문을 왜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결탁되었고 나님께 뭘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정적으로 앞에는 이제 부적으로 정의했다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이제 부적인 정의라면 정적으로 정의하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 온도계와 같은 사람 혹은 에어컨과 같은 사람, 온도를 변화시키는 사람 혹은 그 온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롭다고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그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 메시지에 그 삶이 좌우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메시지가 그의 삶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고 그 마음이 견고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그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종말이 마치 그 카메라에서 줌인으로 탁 당겨오면 어떻게 돼요? 저기 막 1km 밖에 있는 어떤 멀리 있는 그림이 쫙 당겨와서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마치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무엇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심판도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 사실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현실로 닥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는 세상의 여러 우리를 두렵게 하는 흉한 소문들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흔들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보응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와 그 불의한 재판관과 이제 과부 얘기가 나와요. 과부가 계속 요청을 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서라도 그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근데 하물며 택한 자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급속하게 빨리 응답하시겠느냐. 그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지금 뭘 비유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택한 자들의 관계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관계를 비유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가 안 되는 관계예요. 사실은 과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했더니 귀찮아서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택한 자녀인데 그것에 응답하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의롭게 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까지가 이 의인의 정의를 설명했다면 이제 그 8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상과 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침내 보응을 받는데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게 될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것을 알므로 5절에 나타난 것처럼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고 9절에 나타난 것처럼 빈궁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므로 그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뿔과 그의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의 성품을 반영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선행이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선행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열매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지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선행이라는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악인의 보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이 소멸하게 되어지는 악인들이 한탄하게 되어지는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욕망인 것이죠. 어거스틴이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세상의 사람이 두 종류라고 설명했어요. 어떤 식으로 설명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아모르 데이, 아모르 수이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악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이 있어서 그 자기 욕망을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다 물화시켜버려요. 상대화시켜버려요. 물질화시켜버려요. 이용의 도구로 생각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흩어 빈궁한 자들을 돌보는 거죠. 그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이 계속 정당화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뭘로 봅니까?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요즘 말로 하면 딱 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그래서 왜 보통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 그 사장님이 그 골프장에 그 박성수 사장을 따라해서 어떻게 했냐면 봉고차를 끌고 골프 접대 비즈니스를 하러 가신 거예요. 골프 봉고차를 끌고 갔더니 거기 나왔던 직원들이 아무도 안 나서는 거죠. 아무도 안 나서. 이렇게 뭐 캐딜락이나 이런 거 끌고 가면 다 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이런 시각이 다 뭡니까? 세상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좋아라고 대접받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대상인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게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니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얼마짜리니까 이런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세상의 기준과 지금 시편 112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의 기준은 뭐냐면 그가 연약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 하더라도 그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빈궁한 자라 하더라도 누구의 성품을 본받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를 베푸시는 성품을 본받아서 그에게 베풀고 나누어 줌으로 그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의 뿔이 높아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가 뭘로 드러나야 돼요? 자신의 삶에서 이와 같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고 그가 약속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인정하셔서 그의 나라에서 그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이 땅을 종말론적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자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아나이다. 흑암 중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사 이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긍휼과 자비를 본받아 우리도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빈궁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짐으로
그 진리의 풍성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게 되고 그 소성한 것을 인하여서 이웃을 물화시키거나 대상화시키지 않고 진리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응답 찬송 32장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선생님께서 나를 축도하시고 축도하고 난 뒤에 상담하고 난 뒤에 묵상하고 같이 있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도리 몸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상담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